제28장.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말씀 잠언 28장 1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유독 경외라는 단어에 제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14절에 보면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장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에는 주어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누구를 경외하라는 것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에는 누구를 경외하라는 것인지 다 압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경외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의 대상에만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경외는 오직 하나님께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이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말하면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포심 때문에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압도적으로 크시고 위대하시고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느끼는 거룩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릴 적에 부모님, 특히 이 아버지에 대해서 느낌을 표현할 때 아버지가 산같이 크게 느껴졌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나보다 크고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아버지에 대한 존재적인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늘보다 높으시고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찾는다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되지만 경외하지 않는 자는 재앙에 빠지게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생사화복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크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기 항복입니다. 나로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자기의 무력감을 느낀다고 해서 모두가 다 기도하진 않습니다. 내가 나의 전적 무능을 깨달았다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 무능함을 채우기 위해 사람을 쫓습니다. 돈을 의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헛된 우상 앞에서 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완전한 자기 항복의 결과로 기도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믿기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너무 어렵습니다. 목회는 노하우라는 게 없습니다. 경험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는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저는 자녀 양육도 제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녀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또한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도 살면 살수록 제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CTS 기독교 방송에서 부산의 수영로 교회를 조명하는 다큐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곳이 바로 부산입니다. 부산은 바닷가 도시라 각종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어서 이 기독교에 대한 배타적인 정서가 아주 팽배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도하기 어렵다는 그 부산에서 수영로 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있었을까요? 그 영상에는 이제는 고인이 되신 수영로 교회를 개척하신 고 정필도 목사님의 생전 간증이 나와 있었습니다. 정필도 목사님이 아직 신학교도 졸업하지 않았던 그 전도사 시절에 집사님 한 분과 부산에 수영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함께 개척한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전호사님, 예배당 꽉 차기를 원하세요?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아이고, 말씀이라고 하시네. 꽉 차길 원하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의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 기도의 눈물이 꽉 차야 교인이 차요. 그날 그 집사님의 말이 정필도 목사님의 마음에 큰 울림과 도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개척교회라 강대상이 작았는데 목사님이 생각하니까 이 정도 강단은 내가 눈물로 채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울어야 찬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그 전도하기 어렵다는 부산 사람들이 이 교회로 몰려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정필도 목사님은 목회가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눈물로 기도할 때 되는 것이 목회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하십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정말 회개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또 나는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고 또 얼마나 울었는가? 그것이 정말로 회개가 되었습니다. 저는 참 나쁜 목사인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도 이야기한 적 없지만 제 속으로 뭔가 목회가 답답하고 힘들 때 자꾸 남을 탓하고자 하는 원망의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왔습니다. 좀 우리 부교역자들이 조금만 더 잘해주면 좋을 텐데, 우리 성도들이 조금만 더 열심히 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면서 부교역자를 탓하려고 하고 성도님들을 탓하려고 하는 마음이 수시로 불쑥불쑥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 교회의 문제는 전적으로 담임 목사인 저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직도 저에게 전적인 항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가 해보려는 교만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더 기도하지 못했고 더 울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야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는 악한 목사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저 때문인 것이 맞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의 전적인 항복이고 저의 기도이고 저의 눈물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더 경외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철저히 엎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저의 눈물이 우리 교회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구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항복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함께 눈물로 우리의 있는 자리를 채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가정이 내 눈물로 채워지면, 우리 목장이 내 눈물로 채워지면, 또 우리 교회가 눈물로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회개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부흥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문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까? 내 무지와 무능을 채우기 위해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고 있습니까? 내 가정에, 목장에, 교회에, 나라에 내 눈물이 차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까? 자, 오늘도 6월 21일 보석상자입니다. 세상은 속도를 미덕으로 삼지만 영적 세계는 인내가 영적 진실성의 표상이 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이 아닌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여전히 깨지지 않고 항복하지 않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눈물 흘리지 못합니다. 주님, 제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악한 목사입니다. 아직도 제 힘으로 하려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서 목숨 거는 믿음이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에 저의 눈물이 다 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전히 연약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로 이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신앙으로 나가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엎드려 기도하며 교회에 저의 눈물이 차오름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는 주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님을 경외하여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림으로 우리의 눈물을 통해 가정의 전도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며 회개의 문이 열리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